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 구체적으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 세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고 또 상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절에 있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소원했던 2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그동안 갈구했던, 그리고 심지어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말하는, 이렇게 자랑할 정도면 정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자랑할 정도면 아마 이들은 굉장한, 그리고 부정할 수 없는 어떤 체험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지만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놀랍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놀라운 성장을 했고, 또 그 성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고 특별하고 거의 부흥에 가깝다라고 말해도 전혀 지장이 없는 것들인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모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또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정말 우리의 사역에, 내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했을 것인데, 이들을 향한 주님의 평가는 너무도 놀랍고 충격적이라는 사실이죠. 주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과 단 한 번도 일면식도 없다. 그 찰나의 순간에도 난 너희들에 대해서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도 충격적인데 주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최후의 판결을 하시고 이들은 바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들을 향해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심판하신 이유가, 판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원리적인 건데 말하자면 잠언 3장 34절입니다. 진실로 그는 하나님이시죠.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악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교만과 거만입니다. 잠언 16장 18장, 교만은 패망의 선봉일 뿐 아니라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선봉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교만한 자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극단적이지만. 그리고 이게 신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 여기도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또 심지어는 대적하신다는 표현까지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미워하시고 저주하시고 대적하시고 그들을 결코 구원하지 않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봤죠. 그 이유는 뭐예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어. 자랑할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에요. 하나님 세우신 법이 아니고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께 쫓겨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확인시켜주죠. 지속적으로. 그 결정적인 증거가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끝났다. 끝났다. 소망이 없다. 절망 그 자체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만 남을 뿐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정말로 마침표를 찍어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진실로 정말로 교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심지어 그들을 대적하시며 그들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던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이미 끝난 거예요. 피조물인 죄인인 인간은 결코 교만할 수 없다. 다른 식으로 표현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태복음 7장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럼 왜 교만할까요? 왜 교만할까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판결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미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그걸 계속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짓의 아비인 사탄과 그의 세력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미혹되어서 계속해서 뭐라고 섞고 있었던 거예요? 난 내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 그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의 평가는 뭐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자랑하는 자를 결코 용납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대적하시는 거예요. 대적이라는 건 뭐예요? 원수라는 거예요. 이 원수가 끝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그 대적이 멸절돼야 돼요. 그러니까 대적이라는 표현 자체가 담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 세상과 반대로 어떤 자들을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하십니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성경 전체적인 내용인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주의 사도들이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죠. 베드로도 인용하고 야고보 사도도 이 말씀을 인용하는 거죠. 왜? 중요하니까.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이 말씀도 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개입하심 없이 결단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없는데 누군가 나와서 하나님이 만나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도 않는데 구원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무엇을 했고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했다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는 그것을 딱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법. 무슨 얘기예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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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거고 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학습하니까 세뇌가 되고 이게 정말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보다. 그래서 누구에게 교육받느냐 가장 중요해요. 누구에게 교육받느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아끼면 안 돼요. 아끼면 안 돼요. 멀다, 가깝다.
이런 식으로 교회 다니면 안 돼요. 왜? 이미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의 인통을 받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왔어. 그리고 여기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뭐라고 써? 그 21절 처음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22절에 그럼 그건 뭐예요?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간다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다 하나로 이렇게 이어져 있다니까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아, 교회라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다 무조건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처럼 또 예수님 발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들었던 이 마리아처럼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를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상고해야 되고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근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 또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이런 사실들을 알 수 있죠. 이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구원은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입니다. 제가 계속 이 설교를 준비하고 나름 공부하고 나름 열심히 붙잡고 있는데 계속 깨닫게 되는 건 뭐냐? 야, 정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이구나. 뭘 해라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다른 것이 없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에서 이 모든 영역의 모든 것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거죠. 단순히 구원만 하나님께 받고 나머지는 내 인생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부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에 있는 능력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것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거, 살아가는 거, 숨쉬는 것, 그리고 내가 도무지 상상도 할 수 없는, 내가 도무지 헤아리지도 못하는 이 모든 내 삶을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우린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기 때문에. 비웃는다는 건 뭐예요? 단순히 비아냥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으로 가면 대적까지 나와요. 대적까지. 가장 싫어하는 죄악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꼴보기 싫으니까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놈들을 꼴보기 싫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던지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다녔던 그 교회들에서 무엇을 가르쳤고 무엇을 얘기하고 지금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가르치는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럼 명확하게 나옵니다. 아, 이건 뭔가 잘못됐구나. 뭔가 대단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구나. 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부정할 수 없게 하실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죠. 자,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냐? 왜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부분 인용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부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합니다. 이 다음에 제가 잘랐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형상으로 바꿔놓는 일들만 하죠.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여기죠. 왜요? 지각이 없기 때문에. 또 성경은 이렇게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한다? 싫어한다. 싫어한다. 또 8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피조물이면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이미 탁 마침표 찍었어요.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의지와 노력으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다. 기독교와 이 세상의 거짓 종교와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인간이 신을 향해 달려갑니다.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이면 죄인인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사탄이 아담에게 제일 먼저 뭐라 그랬죠?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게 이 세상 종교의 시작인 거예요. 근원인 거예요. 뭐예요? 피조물이면 죄인인 인간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까지 되게 달콤하죠. 근데 그 끝이 어디를 향하는 거예요? 네가 신도 될 수 있다. 심지어 그 신을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사탄은 자신의 성경인 헐리우드 영화과 많은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미혹시키고 있어요. 미혹시키고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인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한 그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뭐 긍정적인 생각, 심리학적인 것들을 포장해서 아무리 아름답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절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적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거짓 아비의 거짓말에 미혹된 거죠. 자랑할 수 없는 우리를. 나를 칭찬해. 어떻게 보면 그럴싸해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능할까?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전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가 다 기록되는 그 행위록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나를 칭찬하고 나를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잘 살고 있어.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 근데 성경은 네 자신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오해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 자신도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주제에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교만인 거죠.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미세하게 퍼져서 계속해서 현혹당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거기서 끄집어내겠죠.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교회는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좀 더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찾아오시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면 우리의 삶이 정말 그 어떤 영화보다 드라마틱하고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죄악에 뒹굴게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막 그때 짜증내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철이 없었을 때 남들 다 하는 건데 왜 이렇게 정말 이런 것까지 꼭 이래야 됩니까? 정말 한심하고 피조물이며 죄인인 인간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것들을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한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거죠. 징계하시는 거죠. 감사하더라고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정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고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세밀한 정말 세세한 정말 간절한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절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는 것을 하나님이 볼 수 있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제 엎드려 경배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철이 없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엎드려 경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이 장로들의 그 유전을 따라서 왜 손을 씻지 않느냐, 불결하다, 와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외부가 아니고 내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학문이란 이름으로, 과학이란 이름으로 자꾸 핑계를 대죠. 외부 환경 때문에 그렇다. 넌 잘못이 없다. 계속 이런 식으로 심리학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자꾸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성을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막는 거예요. 무슨 이름으로? 과학이란 이름으로.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럴싸해 보이니까, 과학이라니까 거길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 끝은 어디라고요? 성경은, 또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어디에 있다? 외부가 아니라 나다. 인간 그 자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은 이라는 표현이죠. 뭐라고 합니까?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늘 어색한 이게 비유죠. 무슨 얘기를 해요? 첫 단추가 잘못 맺게 되면 그 밑을 아무리 잘 매도 어떻게 돼요? 잘못 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근원과 우리의 본질이, 이 생각과 이 마음이 어떻다? 이미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온다? 악한 것만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압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전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늘 고백합니다. 아멘! 전 목사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전 아닌데요 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지 않은 것이고, 자신의 처지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지를 보지 못한 정말 불행한, 안타까운, 그것이 그들의 현실임을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또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놀라운, 최고의, 말하자면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도 성령님에 의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 세상에 가장 악한 건 뭐라는 거예요? 인간이다. 야, 착각하지 마라. 네 안에 뭐 순수한 아이가 있다고? 야, 심리학으로 갖다 붙인다고? 야, 그걸 교회에서 목사가 쓴다고? 교회에서 그거를 역사라고 한다고?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보겠습니까? 가증하게 대적하시겠고 역겹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기독교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그 많은 그 지랄 같은 것들, 지랄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아까운 거죠. 이건 하나님께 신성모독하는 죄를 짓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으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주지 않으셔서 우리에겐 지각이 없고, 우리의 지각은 망가졌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지각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무슨 얘기예요? 피조물의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께 범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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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하다 죽는다. 그래서 지옥에 간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지혜를 주신 이 솔로몬을 통해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귓구녕으로 안 듣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교회 안에 끄집어내서. 그래서 무지한 게 가장 악한 죄악 중에 하나인 거죠. 제일 비참한 게 뭐예요? 무지한 사람이 목사가 되는 것. 그러니까 그들은 결국 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주의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 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죠. 성경은 이미, 예수님은 이미 선언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지 않다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교회를 선택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유튜브로 설교를 들을 때, 그리고 내가 지금 듣고 있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있는 건지를 정말 진지하게, 심지어 두려움 가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하나 찾아보겠죠. 왜? 이건 내 영혼이 달린 문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결국 내가 듣는 것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다. 인간적으로 말하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맛있는 거 먹기도 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요?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결국 추구하게 되잖아요. 결국은. 왜? 살아야 되니까. 죽기 싫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물론 완전히 다르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뭐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살 때도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 많은 시간을 막 검색하고 막 하는데 교회에서는 내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육받는 곳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편한 거, 목사 학벌, 뭐 이런 것들만 보죠. 근데 그러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드님이신 그 예수님이 드러나는가. 그 예수님께 그리고 그에 관한 모든 성경의 기록들에 주목하고 집중하는가. 이게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교회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의 역사가 아니다라고 하면,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감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해야 되는 거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게 안 돼요.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멍청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던져버리는,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하나님 예정 가운데 없는 거지만 인간적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냉철해야 되고 때때로 과감하게 거두절미하게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가 삽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내 영혼이 지옥불에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 세세토록 밤낮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상상도 해서는 안 될 그곳에서 내가 영원히 사느냐, 아니면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사느냐. 영원히 달린 문제. 진지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 뭔지 아느냐? 마음이다. 예레미야 17장 9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다. 누가 능히 알려오마는 무슨 얘기예요? 근데 이 사실을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뭐라고 얘기해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난 주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그 불법을 행하는 자들처럼 미련하게 뭘 해요? 자랑을 하고 교만하고 있다.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내용은 뭡니까?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 그런데 자랑하고 교만한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의 표현대로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각을 주지 않으셔서 그들은 성경도 읽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가 어떤지도 분별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떤 거래요? 쓸데없는 것들을 만들어요. 교회의 프로그램을 만들죠. 교회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왜 만드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단순한 거예요. 뭐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설교를 좋아해요? 설교 준비하면 정말로 막
그냥 막 모든 게 다 빠지고 힘들고 왜?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본적으로 미치는 거죠. 미치는 거죠. 이게 맞는 것 같아. 근데 결국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쫓아가게 돼.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뭐랍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악하고 추악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인간이다. 마음이다. 죄인이다. 그 사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자, 심지어 어떤 일까지 생기느냐? 계시록 10장 9절부터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7가지 재앙을 이 세상에 부으십니다. 그때 4번째, 5번째 그 재앙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표현대로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무슨 얘기예요?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단순히 그들을 저주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거죠. 돌아와라. 하나님의 징계는 뭐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라. 또 하나님의 지주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지만 또 우린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마음은 어때요? 서늘하고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나의 죄악들을 자복하고 자백하게 되죠. 근데 인간이란 존재는 어때요? 이런 하나님이 권세를 행하시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심판을 받는다 라고 하면서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하나님을 저주한다는 얘기. 하나님의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비방하며 어떻게 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또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똑같아요. 패턴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또 뭐예요? 비방. 이 짧은 구절 안에 한 장 안에 하나님 비방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 무슨 얘기라는 거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단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릴 수 없다. 뭐만 하더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비방한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긴박한 상황 속에 우리 생각에는 자신을 돌아볼 만도 하고 누군가가 전해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만도 하는데 그들은 자신을 돌아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도 없고 뭐만 하고 있어요? 누구만 대적하고 있어요? 누구만 비방하고 있어요? 하나님만.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간들이 뭐라고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아냈다. 내 자력으로,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난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살아냈고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지각이 없으므로 거짓의 아비의 거짓말과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의 소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현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기준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뭐예요?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결코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뭐 할 수 없다? 자랑할 수 없다. 뭐 할 수 없다? 교만할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세우신 구원의 기준이에요. 그럼 또 뭐가 남았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윗의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진정한 성숙은 이때부터 시작이에요. 시편 51편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부녀를 강간했죠. 욕정에 이기지 못해서. 그리고 임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서 그의 죄악을 깨닫게 부정할 수 없게 만드셨고 그의 지각을 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그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침실로 기도처로 가서 이 기도를 드리게 되죠.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바로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편 51편 16절과 17절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1편 후반부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깨닫게 된 거죠. 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피조물임의 죄인인 인간은 만들어낼 수 없구나.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구나. 결국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어느 순간에 이 다윗이 교만하게 됐죠. 여러분 기억하시지만 나단이 찾아왔을 때 이 다윗의 모습을 기억하신 뭐예요? 나단이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양이 있는데 이 양을 뺏어갔다.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그를 정죄하리라. 내가 그를 심판하리라. 뭐예요? 정의 사도인 건 양 그 모습. 그 죄악 가운데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야로 그를 밤낮으로 눌렀죠. 너 이 죄악 회개하지 않을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버틸 거야? 눌렀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앞에서 끝까지 가식에 외식에 가면을 쓰고 연기했던 다윗. 그가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엇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없구나. 그럼 이건 다시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모든 게 내가 뭘 한 게 아니고 정말 내가 이해할 수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그 세세하고 섬세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구나를 뭐하게 됐다?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라. 상한 심령은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심리학적으로 보는 그런 게 아니죠. 오히려 그 반대죠. 갈기갈기 찢어진. 전혀 아름답지 않은. 이때 언제 이런 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과 죄악됨을 부정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지각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보이는 그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롭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것들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말로 해로운 것들이 우리 안에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주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않으신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것도 역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멸시하시고 그들을 대적하시고 그들을 지옥에 던지시지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와 있는 이 겸손하고 겸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멸시하지 않으신다고요. 멸시하지 않으니까 미워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반대의 개념으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누가?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단을 통해 그의 죄악을 깨닫게 해주실 때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놀랍게도 통일한 마음이죠. 시편 50편에 나타난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명확히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나는 근본부터 더럽고 추악하고 패역하고 완악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치료해달라는 게 아니고 씻겨달라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달라는 거죠. 왜? 새롭게 하지 않은 이상 이게 달라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어떤 상태였어요? 내가 정의 사도인이야. 나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부국강병했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그의 마음의 눈과 지각을 열어주시니 비로소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가 터져나오죠. 어떻게 해요? 내가 뭘 하겠다가 아니고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거죠. 그 기도의 제목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 처음부터 끝까지 날 떠나지 말아 달라는 정말 구구절절한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매 순간순간.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이제 이게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어디로 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요새 교회에서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단순히 치료자, 위로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이제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는 시대까지 왔어요. 미친 짓이죠. 기도라는 동전 몇 개 놓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뽑는 그런 미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사랑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겸비할 수밖에 없고 누가 할까 부끄러워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나의 죄악을 자백하며 자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의 결과고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것만 봐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물론 그게 다는 아니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지금 상태와 심령이 어떤지를 분간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은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누구입니까?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들을 하고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할 얘기를 다 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셨을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야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옵나이다. 아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랐네요.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이 어쩌네 저쩌네 짓거렸네요. 부끄럽다는 얘기죠.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이 임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 그를 만나 주셨다는 것. 만나 주셨다는 것을 지금 막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지각을 열어주셨고 성령님께서 계시하시고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그 앞에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거죠. 자신의 처지와 꼬라지를 부정할 수 없게 된 거죠. 내 현실이 어떤지를. 그리고 그 고백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어요? 나아가고 있죠.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굽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요새 교회에서 이런 설교들, 이런 간증들 들어본 적 있나요? 이상하게 없죠. 그럼 그들을 과연 그게 성령의 역사일까요? 라는 진지한 고민들을 해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또 분별해야겠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짓거렸다는 거예요. 입이 있어서. 그러면서 이제 어떤 놀라운 변화가 생기느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됐기 때문에.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셔서 간섭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나의 지각을 열어 주셔서 비로소 이제야 내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이 고백, 그리고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받게 된 자들의 고백, 주님을 떠나고 아닙니다 라고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가 자신의 죄악을, 죄인됨과 죄악됨을 자국하고 자백하는 모습, 그리고 이 뒤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 뭐합니까? 우리에게 한 모습이 나오죠. 이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는 과정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기준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은 모두 다 우리가 아는 대로 거짓의 아비의 거짓이며 거짓 선지자들의 적그리스도 영에 사로잡혀 그들의 인도를 받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이라는 이 진리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 욥도 고백을 했고 다윗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아까도 여기도 이렇게 표현됐죠. 무슨 표현을 했어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됐고 그 앞에 내가 누군지 알게 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나왔던 거죠. 그럼 다윗도 똑같이 동일한 패턴이, 말하자면 동일한 패턴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이 그에게 적용되고 성취됐겠죠. 그래서 어떤 걸 깨닫게 됐습니까? 동일한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를 해요?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다? 예, 하나님의 은택으로. 여기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라는 표현이 됐지만 궁극적으로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고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으시면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됩니까?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우리는 단순하게 그거 율법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낼 수도 없다. 예수의 피를 우리 씻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야지만 난 오늘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린다는 이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렇게 상한 심령과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기도가 무엇이죠? 죽음 앞에서도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 원대로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와 해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세우신 이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다시금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지를 이번 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성경을 통해 상고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번 주도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